학개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학개서 1장 7절. 신디 뮤트 좀 시켜주세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날이라는 건 예수님 오시는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럼 이 정도면 주의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분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은 분이에요? 열심히 한 분이죠.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답변은 충격적이죠. 불법을 행했대요. 도저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우는데 너희는 손가락 하나 들지도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뭘까요? 물론 세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한번 보면 그들이 교만한 거죠. 그들이 이제 큰 범위에서 보자면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큰 일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무엇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교만은 망하는데 첫째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속성이거든. 마귀가 교만하여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만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머리 들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처음엔 주의 종이야.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되는.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데에 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과 제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 가르쳤잖아요. 귀신도 알아. 그러니까 영적 존재도 안다는 거고 병 고친다. 여러분 기적을 행할 줄 아는 능력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큰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모르냐는 얘기죠.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왜 넘어지는데 가장 첫째 되는 이 교만은 몰랐느냐는 얘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를까요? 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이 교만을 멋으로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교만을 멋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멋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엇인가 좀 멋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망하는데 1번이래요. 왜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아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이래잖아. 내가 너를 모른대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의 종을 하잖아요. 개척도 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지난주에 전사님 그러셨잖아요. 코끼리도 말하면 울어. 개척은 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 코끼리도 운다니까. 개척한다고 딱 얘기만 하면 아유 힘들겠어요부터 얘기해요. 주의 종이고 여러분 성도들이고 개척 시작했어요 하면 다 힘든 일 시작했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일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 일을 하면서 버림이 된다 그러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영광된다니까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갈 바에는 이 짓을 왜 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구원받고 싶은 게 사실 첫째잖아요. 구원받고 싶은 것이 첫째인데 그 목적조차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버림받아 불법으로 간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조차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교회 생활이 전부고 교회가 전부인 걸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 목사님들도 많이 봤다니까. 자기 교회에서 대장이야, 왕이야, 임금님이야, 거의 사장님, 회장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많아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라니까요. 제가 요즘 계속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 마음에 제가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절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건 믿음밖에 없다.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거죠.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정신 차리는 것 같아. 진짜요.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젊은 54살에 55살인지 4살에 이제 천국 가신 목사님 영정사진,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딱 그 영정사진 있고 거기서 이제 꽃 헌화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얼굴이 내 얼굴 같이 보여. 희한한 거지. 그것도 은혜죠. 그 얼굴이 내 얼굴 같이 보이는 거야.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죠. 그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미워하실 짓 하지 말고 천국 못 갈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자. 또 인생 잘 살자. 뭐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에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부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럼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갔나요? 다른 길을 갔나요? 여러분, 유명하자면 바울이 훨씬 유명하죠.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수없는 교회를 세웠고 수없는 사람을 구원했고 앞치마만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교회 하나 졌다고도 교만한 분도 있고요. 헌금 좀 했다가도 교만한 분 있고, 교회 청소반장 맡겨줬는데 교만한 분도 있고요. 주방에 여러분 그 주걱 맡았다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맛있는 거 주고 원치 않는 사람은 반쪽 주고,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 주방도 권세가 되는 분도 있고 청소도 권세가 되는 분도 있고 헌금 좀 한다고도 권세가 되는 분도 있어.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뭐래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 그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도 그런 욕구가 있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왜? 우리도 여러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그 뿌리가 있어.
우리는 죄는 잘라주셨지만 아직 구루터기가 있단 말이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 그래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웅변이 발달을 했어요.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웅변을 잘하는, 헬라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쟁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많았지.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 음행, 송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분쟁의 배후에는 거짓 사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인들이 사적 욕망을 쫓게 부추겼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자신을 항상 돌아본 거예요.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뭐부터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몸부터 교만해지더라고. 저 전도사 때 먼저 안수받은 친구들 보면 목소리부터 교만해지더라고. 일단 그리고 목이 교만해져. 인사할 줄을 몰라. 이게 안 꺾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눈꼬리가 올라가. 뭔가가 몸이 교만해진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면 몸이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깨가 세워지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 전도사님들 이상하게 여러분 전도사님보다 내가 목사니까 하면서 높은 마음 겪게도 돼요. 어린 종들 보게 되면 괜히 하대하게 되고 괜히 나는 뭔가 좀 된 것 같이 이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중에 들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그럴 때마다 복종시킨다는 거야. 머리가 꺾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쳐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꺾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몸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여러분 참 그래요.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간 길이라는 거지. 그들이 간 길을 자기는 따라가지 않고 그와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 C.S. 루이스가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냐? 교회 다닌다가 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야.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야. 두 사람이 친구 나무꾼 두 명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두 사람이 아주 경쟁을 하듯이 나무에 도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승부욕이 강해. 그래서 내 저 친구보다 더 많이 해야죠 하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50분 도끼질하면 10분을 쉬는 거야. 근데 한 친구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한 친구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야. 어느덧 산에 내려갈 시간이 딱 됐어요. 두 사람이 장작팬 것을 이제 그 나무를 딱 이제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쉬면서 일하는 친구의 장작이 더 많은 거야. 그랬더니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게 생긴 거지. 야, 이거 이상하잖아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난 쉬지 않고 도끼질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10분씩 쉬었던 자네가 더 많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친구가 한마디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보게 친구, 난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네. 자기는 50분 동안 도끼질을 하고 10분 동안은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도끼 여러분 질이 아무리 급해도 도끼날 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아무리 일이 급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도끼 날가는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도끼 날가는 시간이 바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의 시간, 과연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갖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즉 너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믿음도 바른 믿음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치우치지 않았는가, 꼭 총의 간음자의 0점 조준을 하듯이 우리가 바른 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음자가 조정이 안 되면 아군 적군 구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교회 안에도 보세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고 내가 싸워야 될 게 누군지도 여러분 분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 내 자신을 돌아봐야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 안 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루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지금 흥청망청 살다가 언젠가 나 딱 부르실 때 되면 그땐 아차하고 늦은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소에게 배워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소에게 배워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반추, 되새김하는 일이다. 한 철학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소에게도 짐승이지만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대. 반추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둑하는 사람도 복기를 해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지거나 이기면 항상 복습해요. 여러분 그거 다시 돌려봐요. 감독들은 왜 우리가 졌고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것을 여러분 연구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이겼으면 왜 이겼는지를 봐야죠. 저 항상 성도들 보고 공부해요. 야, 저 성도는 왜 복을 받지? 저 성도는 왜 어렵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던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던데. 이게 자꾸 복기를 하다 보면 길이 보여. 여러분 자꾸 그것도 습관이 되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습관적으로 어리석게 반복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인생을 보세요. 넘어지는 것에 늘 같이 넘어져.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실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반추하는 습관, 되새기는 습관을 가져야죠. 되새김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발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이제는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뭐 기능적인 면보다 디자인으로 승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휴대폰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벽돌폰이라 그랬어요. 벽돌처럼 무거웠어요. 크기도 벽돌만 해. 그리고 무게도 벽돌만 했어요. 인터넷 어땠어요? 버벅거렸어요. 접속이 안 돼. 오장육부 터진 거야. 처음에 여러분 우리 삼성 한 기업에서 나왔는데 인터넷에도 접속이 안 돼. 카메라도 화질이 안 좋아.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다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국산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애플이나 노키아나 모토로라 썼지 국산 휴대폰 안 썼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휴대폰이 지금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 여러분 전자제품 휴대폰 만드는 기업의 사장이 한번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지금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는 늘 불량만 나오고 우리 기업은 발전할 수 없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면서 여러분 선포를 한 거죠. 얼마나 뼈아픈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선포했을 때는 얼마나 뼈아픈 노력했어요. 부수고 만들고 여러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국 휴대폰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로 여러분 인정을 받아요. 반성하고 성찰하고 개발하니 지금의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우리나라 휴대폰들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다 도태됐어요. 남는 게 하나 회사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하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가나안의 열정 탐구는 자신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적도 알았어. 그는 자신이 알았어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없었어. 무기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상대도 잘 알았어요. 상대는 등치가 크고 성도 크고 자기도 알고 상대도 알았어. 그런데 가나안의 열 정탐꾼이 몰랐던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들은 솔직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들은 좀 무모했어요. 자신도 몰랐고 적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적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그들은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 살다 보면 자기의 뜻이 1번이야. 그리고 사람의 뜻이 2번이고 하나님의 뜻은 3번이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무엇이 1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1번이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게 여러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헤비급과 여러분 최고 경량급인데 그게 싸움이 다 돼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야. 그럼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자신도 잘 몰랐고 상대도 몰랐지만 그들이 한 가지가 있어. 여러분 물론 자신도 알고 상대도 알 수 있어. 그러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자기의 뜻을 그곳에 맞출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도죠. 하나님의 뜻이 1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확실히 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저는 뭐 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100% 실패해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거나 그냥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것에서 끝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선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돼.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잡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무엇을 살피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나온 발자취를 항상 돌아보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있나요? 없어요. 이 세대는 열심히 안 살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적어도 신앙인인데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은요, 도끼 낡아는 시간이야. 여러분, 진짜 기도는 여러분 그냥 겉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성령 안에서 하는 깊은 기도가 있어. 그런 기도는요,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해. 진짜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는 하소연 딱 터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참 이상하게요, 깊은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 인생의 궤도 수정이 가능해져. 참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래잖아.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고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순환이 되는 거지. 여러분, 피가 심장을 통하여서 순환이 되듯이 또 심장을 통하여 걸러지듯이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순환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예요. 깊은 기도가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성찰이라는 뜻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깊이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찰이라는 뜻은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회개하게 되는 거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두 부류야. 어떠한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화를 낸 것처럼 돌을 들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해. 예수님 주위에도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더 핍박을 해. 예수님에게도 모욕을 줘.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회개를 해요. 똑같은 상황 아니야. 똑같은 십자가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든데 반응이 달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반박이 돼, 반항이 돼, 불순종이 돼, 패역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 야,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뭔가 양심에 막 따끔따끔하고 걸리고 막 괜히 눈물도 나고 회개가 되고 막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다윗 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내 침상을 덕신대. 제가 요즘에 또 집안에 좀 한 일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좀 오랜만에 이렇게 울어본 것 같아요. 눈물이 끊이지는 않더라고. 눈물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마음에 너무 좀 아픈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 근데 다윗이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눈물이 얼마나 흘렸으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7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인데요, 다윗의 시편이 남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야. 자기 마음에, 이게 뭐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고백을 한 거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심이요 그가 활을 이미 당기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뭐 칼을 드시고 활을 하신다는 의미일까? 왜 다윗이 이러한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본 거야. 특히 누구를 봤을까요? 사울왕을 본 거야. 사울왕은 성경에 회개가 없어. 사울왕은 안타깝게도요, 똑같은 범죄로 치자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커. 그런데 다윗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계속 변해가.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정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2년 만에 변해. 점점 하나님과 처음보다 하나님과 멀어져가.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하면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한 거죠. 다윗 왕이 부단히 노력하고 힘쓴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야.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나도 사울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사울 같은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사울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하나님이 활을 가신 게 아니라 실상은 사울이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반면교사로 삼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가 기관사역할 때 그랬어요. 기관사역할 때 보면은 정말 겸손한 분도 있고 좀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깡패 같은 분이 있어. 야, 저분은 목회하지 못하고 알고 깡패했으면 한가닥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정말 진실하고 좋은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 거기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훈을 삼는 것을 내 스스로 배워야 돼.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건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인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 것이고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의 신하들은 단칼에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진짜 이걸 하나님, 참 희한한 거야. 그 사람을 시므이를 하나님의 매로 받아들일 줄 알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교만할 때요, 사울이 와서 책망하는 것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해. 저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울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했던 거야.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라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 표현이야, 개척교회 무명에서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도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해. 마음밭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평생 여러분 회개 못 해본 사람도 있고 정말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이 돼서 그 나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도 회개가 우리의 몸에 익숙한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매를 맞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해도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가 나를 하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을 내가 순히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습관이 생긴 게 있어요.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 있으면 굳이 변명 안 해. 힘든 건 그냥 힘든 거 당해.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해요. 힘든 건 힘든 대로 당해. 오해하면 오해 당해.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순위 받을 테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주시는 걸로 받으면 사람으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으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전을 통하여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 이러한 역사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다윗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열정과 열심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루에 도끼 낡아는 시간은 꼭 가지세요. 하루하루 그냥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좋은데 도끼 낡아는 시간은 필요한 거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가, 내 중심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 가지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끼 낡아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궤도 수정이 가능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다시 못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우리 솔로몬처럼 되지 말자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그게 뭔 창피해, 헛되고, 그 하나님이 그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여러분 후회하면서 그걸 2번이나 하잖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고백이 우리 말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